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한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요즘 많은 또 이제 신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본 그 드라마가 잠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웹툰 기반으로 된 참교육이라는 이제 드라마인데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되게 무너진 그런 학급, 무너진 그런 교실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바로 세우겠다라고 이제 그 안에 보호국이라는 그 기관이 나서서 잘못된 사람들과 모습들을 하나하나 철폐하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과 이 드라마를 저는 사실 웹툰으로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이걸 먼저 보면서 너무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잘못했는데 누가 대신 혼내주니까 정말 통쾌한데 약간 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웹툰 드라마였습니다. 댓글에도 보면요, 이거 진짜 사이다다, 너무나 속이 뻥 뚫린다라는 그런 댓글도, 그런 말들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저 드라마 안에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혼내는 쪽일까? 아니면 혼나야 하는 쪽일까? 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를 혼나야 하는 쪽에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혼나야 하는 사람은 아니지, 혼나야 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늘 내가 심판자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우리를 바로 그런 자리에서 사실 끌어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자리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참교육이라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드라마, 잘못한 사람을 위로 끌어올려서 심판대에 세우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요, 누군가를 심판대에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 내려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란 분이 어디에서 썼냐면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썼는데 참 이상한 점이 이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쓴 편지인데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라는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한 교회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2장 뒤에 그 4장에 가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자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자매가 어땠냐면요,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 그 상황 속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해요.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어하고 부딪히는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몇 천년 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인 내 주변 사람이 힘든 이유, 이 제목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힘들게 했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선포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소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다툼과 허영, 곧 나를 높이려는 마음.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람 사이가 왜 깨지는지 그 뿌리를 보통 이 두 가지로 오는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다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이 다툼이라고 했던 그 단어 헬라어로 보면요, 에리테이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뜻이 살펴보면요, 그 원래 본 뜻이 너무나 재밌었는데요, 바로 품삯 받은 만큼만 하는 일꾼입니다. 품삯 받은 만큼만 하는 일꾼. 이 말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마음은요, 주인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받을 거 받고 내 몫만 챙기면 끝 이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것만 챙기면 돼요. 그것만 챙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마음과 시선 안에서 내 몫만 챙기면 끝, 딱 잘라 하는 마음을 지금 다툼, 헬라어 에리테이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것만 챙기면 됩니다. 그게 이 단어의 원래 색깔이에요.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색깔. 그래서 이 말이, 그럼 나중에 이 단어가 쓰일 때 어디서 쓰인지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보면요, 정치에 쓰입니다. 이 단어가, 다툼이라는 단어가 정치의 언어로 확장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쓰여졌던 그 단어이지만 자기 몫만, 자기 자리만, 자기 인정만 챙기려고 든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우리 팀만, 우리 색깔만, 내가 속한 공동체만 이렇게 확장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나만 챙기려는 그 마음이 결국 너희를 갈라놓는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이 단어 다툼이라는 부분을 보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허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허영은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케노스라는 단어와 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노스라는 단어는요,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합친다고 하면은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허영, 텅 빈 영광, 어떤 뜻입니까? 딱 들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속은 비었는데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는데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이거를 허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이 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좋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케노독시아,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부터 끝까지 이 케노독시아,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허영된 마음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 뱀이 하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넘어진 그 태초의 그 자리가 바로 높아지려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까? 죽이는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그게 분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동생이 자기보다 위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자기 마음에 분노라든지 그 자기 마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동생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 안에 분노라는 마음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끝납니까? 이 저주와 이 죄가 그 아벨 사건으로서 마무리가 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거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어떻죠? 탑을 쌓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만 창세기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인데요, 이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진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안에서 다툽니다.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인데 제자들이 싸워요. 근데 제자들이 무엇으로 싸우냐면 이 주제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주제로 그들이 싸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3년을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겼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죠? 아담도, 그리고 가인도, 바벨탑에 쌓은 그 백성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 시대가 다른데도, 그 사람이 다른데도 무너진 자리는 어떻죠? 똑같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다툼과 그 허영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나의 성격의 문제 또는 나의 기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인류가 처음부터 짊어지고 온,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숙적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가장 질긴 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날아갈 듯이 막 칭찬받고 너무나 좋은데, 지적 한마디에 하루가 온종일 불편해지고 다크해집니다. 잘못한 게 뻔한데도 먼저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기도 하고, 친구가 너무나 잘했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때는 그 친구가 여행을 갔다는 소식에 축하해, 너무 좋겠다, 재밌겠다 라는 그 문자를 보내지만 정작 내 마음에서는 쓰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 불편한 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그 오래된 숙적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것을 먼저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안에 있습니다. 이 숙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나, 뒤로 빠져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나에 매여져 있습니다. 다 나에 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인데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숙적을요, 이게 너다 보여주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숙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두 번째 소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숙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울이 말씀에서 더 노력해라, 너를 더 채찍하면서 노력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요, 한 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못 이기는 그 숙적을 이미 이기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7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비워라는 말, 헬라어로 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그 허영이라는 단어의 그 합성의 첫 번째 있었던 단어입니다. 텅 빈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텅 빈 나를 못 견뎌서 가짜 영광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여러 가지 나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득 차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원리 안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채우려고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오히려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8절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십자가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자리까지 라는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낮아짐이라는 그 단어가 저 안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늘 좀 걸리기도 합니다.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낮아지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평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세요, 낮아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걸까라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월요일 아침에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라고 말을 듣는 월요일 아침에 나의 행동은 그럼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또 추상적이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나를 깎아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깎아내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친 말로 말하면요, 호구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호구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요,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증명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 말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요, 안 이깁니다. 이기지 않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누가 나를 받아쳐? 그러면은 너도 받아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렇게 알려줍니다. 단톡방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툭 던졌어요. 세상은 거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받아쳐! 너도 받아칠 수 있잖아! 너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요 안에서 낮아짐은 받아쳐서 이기고 싶은,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한번 삼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삼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그 한 번이 낮아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몫은 네가 챙겨, 호구되지 마 라고 세상은 알려줍니다. 많이 들어봤죠? 조모임에서, 회사에서 아무도 안 하려는 그 굳은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그런 일은요, 티도 안 나요. 알아주지도 않는 일, 낮아짐은요, 거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요즘에는 두 가지를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승진을 피하려고 한답니다. 승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통체적으로 이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고 빠지는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걸요, 먼저 지는 것이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저는 사실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싸움에서 절대 먼저 숙이지 마,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명백히 내가 옳은 상황입니다. 명백히 내가 옳은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미안해, 먼저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사실 진짜 안 나옵니다. 진짜 나오기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이 말은요 잘 안 나와요. 그 한마디가 근데 낮아짐의 모습이고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세상은요 자꾸 위로 올라가라고만 합니다. 뭔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자꾸 위로, 위치를 바꾸려고만 합니다. 이겨라, 챙겨라, 지지 마라, 손절해라. 그런데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하고 우리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갈리는 지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손해 아닌가? 이렇게 살면 진짜 오늘 말씀대로 호구 아닌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데미지 입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숙적을 왜 못 이긴다 그랬냐면요, 채워도 안 채워져서예요. 사실 이 본질은. 인정은 받을수록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계속 목말라요. 그 안에 족쇄가 채워지게 됩니다.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요 이걸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 자체를 그만뒀어요. 게임 자체를요 상대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거기서 출발하셨습니다.
그게 이김이라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 어디서 쓰였다고 했죠? 감옥이라는 곳에서 쓰였다고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려간 사람이 제일 자유롭고 제일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돼도요 안 쓰립니다. 잘 됐네, 축하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무나 잘 칭찬받으면서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받는 그 하루 때문에 내 인생 자체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이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들잖아요. 저는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건요 사실 착해서 아닙니다. 착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이유는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이 남의 점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90점 맞아서 100점 맞아서 80점 맞아서 어쨌든 합격을 하면요 남의 점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이 100점 많든 내가 80점인데 저 사람이 90점 많든 내가 합격이 되었으면 상대방의 점수는요 전혀 신경 쓰지가 않습니다.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미 됐으니까, 이미 합격했으니까. 우리가 인정 하나에 계속 벌벌 떠면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인정을 채우고 싶은 그 욕구에서 비롯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은요 없는 걸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짐은 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겨라, 너 거만 챙겨라, 손절해라 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한 번 삼키고 한 번 더 품고 먼저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못 가져서 계속 위로만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졌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거기에서 진짜 자유가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걸 봤습니다. 사람이 진짜 힘든 이유는요 에덴부터 시작된 그 오래된 숙적, 다툼과 그 두 번째, 허영이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 두 번째 소주에서 보았죠. 바로 숙적을 이기는 길은 내가 더 독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같이 함께 한 칸씩 내려가는 것, 거기서 그 오래된 숙적을 이길 수 있는 원리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을 보면요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펙이라든지 또는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그림이 보여요.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내려갑니까? 이렇게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갑니까? 제 생각에는요 청년의 인생은요 계단을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스펙을 쌓고요, 어학연수를 가면서 어학을 배우기도 하고 다른 스킬적인 부분들을 쌓습니다. 그건요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이 정말 교묘하게 주는 말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계단을 보여줘라.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었다는 것은 그냥 얻었네 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라 라는 그러한 계단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내가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받아치고, 또 손절할 때, 기싸움에 앉으려고 버틸 때 우리는 그때마다도 계단을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갑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그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의 인생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요, 오히려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내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계단에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계단에 계십니다. 근데 그 가장 높은 그 곳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켜쥐지 않고요, 계단을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죠? 하늘 보좌에 있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려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십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한 칸씩 한 칸씩 우리에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랑 너무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내려가는 것은 이미 이긴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비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올라가는 인생을 살겠죠. 아무래도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또 없을 겁니다. 세상의 위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계단 앞에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는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받아치고 싶고, 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옳다고 우기고 싶고, 위로 한 칸 올라서고 싶은 그 순간에서 우리는 분명히 직면할 겁니다. 근데 그때 딱 한 걸음씩만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결심도 사실 아닙니다. 딱 한 걸음만 내려오면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자, 지지 마라, 한 칸이라도 더 차지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그 복음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낮아짐은요 절대 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사람만 할 수 있고요, 그 한 걸음을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고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졌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티켓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 칸 더 오르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려오신 그분을 따라 한 걸음 내려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